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함께 공동하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구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변절기에, 이 혼란기에 하나님의 품에 저희를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만일 저희를 멀리하시면 저희는 설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저희를 기억하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의 존재가 허사입니다. 저희는 이렇듯 하나님의 은총 속에 서 있지만 그 내부는 항상 세상과 욕망과 나의 삶의 집착에 흔들리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형편을 우리 자신보다 더 깊이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 속에 자리를 마련하시고 항상 저희 안에 계셔서 저희를 다스리시고 저희를 일으켜 세우시고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비나이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갈급함이 아닌 세상이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려서 겪는 이 고난과 혼란과 원해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저는 이 설교를 오래전에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에 설교를 하려고 다시 읽어보고 크게 놀랐어요. 이 성경은 굉장히 어렵게 쓰여 있는 성경입니다.
전에와 같이 아무 부끄러움이 없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가하다. 왜 빌립보 교회에 이런 말을 썼을까?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또 이 책에, 이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쓴 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 한다 그랬는데, 실제 바울이 쓴 말은 삶을 통해서도 죽음을 통해서도 내 몸이 그리스도의 존귀를 극대화하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을까 싶어서 현행 번역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빌립보 교회에 부끄러움 없이 그랬을까요? 이 서신은 로마 옥중에서 바울의 생이 거의 다 되었을 때, 사실은 바울은 몰랐죠. 그러나 지금 자기 앞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너무 로마 옥중에 오래 있어서 옥바라지를 하던 많은 교회들이 그걸 그만뒀어요. 그리고 곁에 있던 사람들도 다 자기들 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만 끝까지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야겠는데, 이 편지를 쓰려고 앉은 바울은 지금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울은 정상적인 재판을 받기 위해서 황제 재판에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는 동안에 로마 궁실에 황제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대통령이 바뀌는 거, 황제가 바뀌는 거 비슷할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황제가 바뀌는 것은 천하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임 황제가 계속하던 모든 일을 새로 황제가 된 사람은 다 처리해 버리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안 생각합니다. 그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전임 황제가 하던 대로 따라가면 백성들이 새 황제를 태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임 황제가 모든 걸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황실이 바뀌었고, 바울은 옥중에서 황제가 바뀐 일이 자기의 이 재판에
어떤 일을 겪을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쓰면서 이렇게 부끄러움 없이 내가 옥중에는 있지만은 사실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내가 나라나 백성들에게 아무 잘못한 것이 없고 유대인들이 나를 비방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생긴 일이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 부끄러움 없이 전에와 같이 그리고 내가 죽음을 통해서도 그리고 혹 내가 감옥에서 놓여서 다시 살게 되어도 나의 삶을 통해서도 오직 주님의 존귀함이 다른 데서가 아니라 내 몸에서 그랬어요. 내 몸에서 주님의 존귀가 극대화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청 어려운 얘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모르는 생명체는 동물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사자가 그렇게 이쁘게 잘생긴 그 양을 그것도 아름답게 생긴 자연에 사는 양을 그냥 물어뜯어 먹지 않아요. 뭐가 부끄러워요? 그게 자기 음식인데. 그러니까 그 세계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이 현 대통령을 들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직도 미국 사람 중에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전 대통령이 현 대통령을 향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만큼 전 세계의 권력을 가진 한 대통령이 모자란 인간이에요. 제가 트럼프 잘 모릅니다. 그러지만은 가만히 뉴스를 들으면서 또 우리나라에 하는 걸 보면서 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 전쟁을 두고도 오늘 말했다가 내일 바꿨다가 내일 아침에 바꿨다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돈은 많고 권력은 많은지 모르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전가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뉴욕에는요, 제가 일하던 교회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일한 간호원 출신 박정희 선생이 살고 있고요.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을 한 손석구 목사님이 계셔요. 제가 뉴욕에 갔을 때 어떻게 알았는지 손석구 목사님이 오셨어요. 찾아왔어요. 그래 만났는데 정말 형제간을 만난 것보다 더 반가워요. 그래서 오랫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인도 간호원 출신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반이 제게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차가 낡아서 차를 바꿔야겠다.
그리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살림 형편으로는 차를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 차를 와서 부딪혔어요. 그리고는 나와서 큰 소리로 제가 잘못해서 차를 부딪혔다고 막 야단쳤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집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보험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보험사에 연락을 했더니 보험사에서 사실을 다 확인해 본 다음에 얼마 후에 차값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타고 온 이 차는 공짜로 얻은 차입니다. 그래요. 그 손석구 목사님이 애기 같은 분이에요. 얼굴이. 막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만 하고 보냈는데 이튿날은 제 동기 목사님을 만났어요. 동기 목사님이 자기 차에 저를 태우고 막 가요.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고 그랬더니 웨스트 포인트를 가겠다고 그래요. 그래 웨스트 포인트에 뭘 하러 우리가 가? 그랬더니 가보면 엄청나고 배울 것이 많다고. 우리가 그냥 누구 만나러 가는 거 아니고 관광 가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 갔어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육군사관학교도 안 가봤거든요. 그냥 말로만 들었지. 학생들이 나와서 훈련을 하는데 제가 훈련받던 훈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육군사관학교 훈련관은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 그것도 때린 막대기가 아니고 지휘봉이에요. 이 지휘봉을 여기다 딱 끼고 하는데 참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구경도 하고 거기 식당도 구경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오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왜 목사님을 오늘 웨스트 포인트 관광을 했는지 아셔요? 그래요. 잘 모르겠다. 웨스트 포인트의 초점이 오너입니다. 명예예요. 웨스트 포인트를 나온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도 미국 군인 장교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할 수 없다는데 그렇게 여기서는 명예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요. 부끄러움 없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이스쿤 데소마이 길죠. 아이스쿤 데소마이라고 해요. 그걸 부끄러움 없이 그러느라고 앞에다 우데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데이 아이스쿤 데소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이스쿤 데소마이는 틀림없이 부끄러움이에요. 그런데 그 말의 근원을 찾으면 명예입니다. 명예. 바울은 자기 죽음과 삶을 그리스도에게 연결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명예가 자기 몸에서 극대화되기 위해서 메가나이 극대화되기 위해서 자기가 이 말을 쓴다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저는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귀하게 지켜야 할 것이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할 때 아무것도 안 싸우려고 별 노력을 다했어요. 교인이 오해를 하고 자기들끼리 문제를 일으켰을 때 저는 그걸 해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욕탕에 들어가서 수도를 틀어놓고 거기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몰래. 그리고 그 교인들하고는 안 싸웠어요. 저는 개정교회에서 저하고 갈등을 진 교인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온전하지는 못하죠. 여러분, 거기서 큰 청년 가운데 한 사람은 전주에 살아요. 캐톨릭으로 가버렸어요. 자기가 전주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친구 목사님이 아마 설교 끝난 다음에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캐톨릭으로 가버렸습니다. 굉장히 캐톨릭으로 간 것을 괴로워하면서 제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댁에 한번 가야겠어요. 왜 그러느냐? 제가 목사님 밑에서 신앙을 길렀는데 캐톨릭으로 갔습니다. 캐톨릭 교회를 갈 때 매주 못 가지만은 괴롭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요. 저는 신교인인데 왜 제가 갈 데가 없어서 캐톨릭으로 밀려납니까?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일단 캐톨릭으로 갔으면 끝까지 거기 있으라. 그것이 주님 앞에서 더 나은 것이다. 신교 싫다고 캐톨릭으로 갔는데 캐톨릭 가서 또 싫다고 신교로 가?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신교로 못 가죠. 이단으로 가야죠. 안 그래요? 물론 제가 아는 것은 부분적입니다. 많지 못해요. 그러나 이것은 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에서 큰 사람들 속에 소년원에 간 사람이 많아요. 그 소년원 사람이 통계를 냈어요.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소년원에 온 사람 반절 이상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 물론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교회가 잘못한 것입니다. 교회가 어린이들을 이끌어서 주님을 만나게 못했어요.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들을 물어봤어요. 교회를 다니자. 그러니까 안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도 교회 간 일 없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주일학교는 열심히 다녔어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그쳤으면 더 좋은데 주일학교를 어디 다녔냐 그랬더니
군산서 개정교에 다녔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일부러 저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저는 그 사람을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이건 참 문제죠. 바울은 이 서신을 쓰면서 자기 진심을 거기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27절에 그랬죠.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믿게 하셨는데 믿을 뿐만 아니라, 거기는 그랬어요. 믿을 뿐만 아니라 주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건 20절에 대한 대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겠느냐? 그 말의 그 얘기가 복음에 합당하게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가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나 대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건 뭡니까? 그것은 복음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할 때 교육부에서는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교재로 만들었어요. 복음의 삶. 복음은 잘 전해도 가치가 없고, 물론 잘 전해야지만 복음은 잘 들어도 가치가 없습니다. 복음은 사는 데서 가치가 생깁니다. 누가 살아요? 내가. 교인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겁니다. 이건 엄청 어려우면서도 어떻게 하면 쉽습니다.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쉬워요? 그 내 삶을 예수님하고 묶어야 돼요. 그러면 쉬워져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쯤 되는 사람이 자기 앞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걸 몰랐을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내가 나가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함께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다. 너희들에게 덕이 될 거다. 그렇게 썼을까? 아니라고 생각해. 저는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산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바울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신 파라크레토스, 보혜사지요. 보혜사를 보내면 이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한 말씀을 가장 깊이 자기 삶으로 실천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보혜사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배가 파선해서 바다에 빠졌을 때도 바닷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선지자들이 모신 하나님의 영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랬다면 바울은 자기 생명이 경각간에 쓰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살아서 너희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더 낫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 바울의 이 말은 무엇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재판을 받지 못하고 가짜 재판에 의해서 십자가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말을 꼭 외웁니다. 로마 총독을 미워해서 그 말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로마가 법을 소중히 여기는 법치국가였지만 메시아를 재판할 때는 재판이 없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세상에 오셔서 재판도 없이 십자가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바울은 로마에 가서 재판 절차를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새로 황제가 된 사람이 재판을 생략하고 사형을 명령했어요. 모든 식민지 지배자들이 보낸 죄수들을 일괄 사형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재판 없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예수의 죽음에 가장 가깝게 함께 죽은 것이 됩니다. 내가 삶을 통해서도 내가 죽음을 통해서도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예롭게 되기를 극대화하기를 바란다. 이 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영예를 바치는 삶이 되어야 하고, 내가 삶을 다 마치고 죽을 때 내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임종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이것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영예를 극대화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서를 우리 앞에 놓으시고 우리에게 위대한 본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바울은 한 사도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그냥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피맺힌 증언을 빌립보 교회에 편지에 써서 보냈습니다. 이 편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삶을 통해서도 죽음을 통해서도 내 몸에서 오직 메시아가 영예롭게 되도록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